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란 하느님께서 성서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느낌들, 우리의 육체와 이상들, 우리의 상처와 나약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먼저 수도자들의 삶 안에서 실천이 되었는데요. 초기 교회의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고통들에 대하여 묵상하고 묵묵히 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고통들을 통하여 하느님을 올바르게 깊이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수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는데요. 만약 내가 하느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하여 알도록 해라.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현장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그 무의식의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히려 잘못된 길, 실패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 등을 통해서 더 잘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의 성덕이 하느님께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무능과 더 나아가 나의 죄조차도 하느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우선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 영성은 명백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목표들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영성은 사람들이 자기 훈련, 기도 등을 통해서 이 목표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들을 실천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성서를 공부하고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을 익히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명확히 성찰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며 어떤 행동들을 몸에 익혀나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줍니다. 이러한 영성은 지난 300년 동안 윤리신학에서 가르친 것이고 계명주의 시대 이래로 수덕신학에서 강조를 해왔는데요. 현대심리학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형태의 영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영성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내적으로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상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이상에 일치하지 못하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대하여 자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적으로 분열이 되고 결국엔 병이 들게 되며 자책이 심하게 되죠. 이와는 달리 초기 교회의 수도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수행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인식하고 인정할 경우 자신이 추구하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하느님의 음성을 나의 생각과 느낌, 나의 고통과 질병들 안에서 내가 듣고 만나고 그렇게 실제 자신의 모습을 알아냄으로써 하느님께 올라가는 일에 다가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초기교회 수도자들은 참된 기도는 덕행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궁의 시면에서 우러러 나온다고 합니다. 공궁의 시면에서 나오는 기도가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라프랑스라는 수도자는 참된 기도에 도달하기까지 기나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훈련, 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노고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한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의 불을 지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헛된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완전성을 통해 하느님께 도달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완전성의 단계가 어디까지 나아가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길은 예수님이 복음에서 알려주신 길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완전성을 향한 사다리를 놓은 일이 없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겸손이라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선상에 놓여 있다. 만약 여러분이 영웅적인 행위와 덕행을 쌓는 것으로 하느님께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충고를 하고 싶다. 만약에 위와 같은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머리로 벽을 들이받는 행위와 같다. 만약 여러분의 겸손의 길을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올바르게 찾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현재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빈약한 처지에 그 심연회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들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들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래로의 영성은 겸손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겸손이란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나 다른 종교들의 심심서적들을 보면 겸손은 참된 종교심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자세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겸손을 자신을 낮추어 작은 존재로 만들므로써 획득하는 덕행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어떤 종교적인 기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덕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땅에 밀착하고 있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본능적인 욕구들의 세계가 우리와 밀착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들이 지닌 그런 어두운 그늘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용기이고, 하느님을 향한 자세를 지칭하는 것, 하나의 종교적인 덕행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이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장소인 건데요. 바로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자아와 하느님을 찾아가는 일은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 현실로 내려감으로써, 다시 말해서 어떤 실패와 무능의 체험을 참된 기도의 장소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인간 자신의 참된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가는 어떤 치유 효과를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 실패의 체험을 넘어 기도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저 아래 깊은 곳에서 구원을 향해 소리친다 라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도록 인도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의 영성과 아래로부터의 영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영성과 어떤 완전히 대립적인 요소를 제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언제나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요. 결국에는 이 두 영성 사이에 건강한 긴장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건강한 실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위로부터의 영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이상적인 요소들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요소들이며, 언젠가는 마침내 채워져야 하는 것들을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적인 요소들은 인간에게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젊은이에게는 필수 부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젊은이들이 이 이상적인 요소들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으면 이들은 자기 자신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만 맴돌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 자신 안에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을 결코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요소들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극복하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능성들을 찾아가게 해줍니다. 만약 그러한 가능성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속에 맴돌게 된다면 보통의 삶을 지속해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모범적인 존재들,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전진한 만큼 타인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모범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모범이 되어주고 그러한 성소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전의 성인들을 그대로 모방한다고 해서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을 바라보는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다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성소를 발견하고 그런 우리의 원초적인 유일한 모습을 인식하도록 자극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아바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가능성들을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시대의 젊은이들의 심취와 열광을 잘못 사용한 경우와 같이 젊은이들은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념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그들이 따르고 싶은 어떤 모범적인 존재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질서는 가라앉게 되고 그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주 긍정적인 힘들이 이상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질서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범적인 존재들은 젊은이들의 무질서에서 벗어나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의 영성 없이 바르게 지탱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영성이 우리의 실제 상황과 연결을 짓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자신은 더욱더 병들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항복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제 상황을 억압시키거나 그 이상과 자신을 동일시 해버리죠. 결과적으로 분열이 생겨서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성은 인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높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을 억압하고 그 어두운 부분을 다른 것들에게 어떤 투영을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격분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 안에 존재하는 악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다른 이들의 죄인으로 몰아세워 그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대체적으로 위로부터의 영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 위로부터의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영성과 접목을 시켜야 하는 때가 오는데요. 이 두 길을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활기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면 세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영성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에는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따라서 위로부터의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성서와 그 안에서의 예를 들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너무 쫓아간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 그 영성의 길을 가고자 함이 더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